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상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오늘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도대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가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들을 한번 기대해보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아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명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상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요, 사실은 세 덩어리예요. 처음이 20절서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서부터 28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꽤 길죠.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람들, 에녹, 여러 사람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중요 인물이었던 것처럼 모세도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내용이 깁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29절서부터 31절까지 세 가지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은 그 사건, 세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락이에요. 앞에 하나는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가 길고 그 뒤는 모세의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 사건에 연결되어 있었던 사건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는 그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0절에서 22절 이 세 사람,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보면 믿음이 미래지향적이에요. 믿음은 크게 보면 소망인 것을 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축복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그 일을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장차 오는 일, 앞의 일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삭의 소망찬 믿음, 이삭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손들을 축복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을 때 일어났던 아주 파란만장한 사건을 아실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요, 또 에서는 분내하면서 또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사건들,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 그런 사건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초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뭡니까? 그냥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장차 올 것들, 미래를 바라보며 그 미래에 이 자녀들이 누릴 그 복을 이 사람들에게 빌어주는 것, 그것이 이들의 믿음, 이삭의 믿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장차 오는 일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차 올 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그래서 알 게 있어요. 구원의 역사, 믿음이라는 건요, 앞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디테일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속였던 일들, 그것 때문에 화났던 일들, 그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멈춰서 디테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곱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장래의 소망으로 가는 그 걸음은 빨리 움직이는 걸음이에요. 앞으로 움직입니다. 초점은 그냥 미래일 뿐입니다. 그 앞에, 그 사이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운 일들 많아요. 하지만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미래는 급하게 움직여갑니다. 빨리 움직여가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몽골의 기병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뒤에 자질구레하게 말똥 치우느라고 애쓰지 않아요. 말끼리 부딪힌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야 할 앞에 있는 땅들이 있어요. 가야 할 거리가 있어요. 장차 올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것, 그 믿음은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하나예요. 믿음은 뭡니까? 앞에 있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움직여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빨리 움직입니다. 멈춰서지 않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믿음은 조금은 디테일에 대한 무시가 주어집니다. 디테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마음 쓰지 않아요. 이전 것, 지나간 것,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묻어둘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뭘 이미 얻었는지 온전히 이루었는지 그거 주저앉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온갖 디테일과 온갖 사정들, 시시콜콜한 일, 아마 그거 얘기하면 재밌을 겁니다. 아마 그거 얘기하면 밤샐 겁니다. 아마 그거 하다 눈물 나기도 하고 킥킥 웃기도 할 거예요. 아마 그게 인생의 재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 앞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내 장래에 있는 소망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믿음이에요. 장래 일들, 앞에 있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소망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때로는 디테일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있어요. 이미 얻은 게 뭔지 앉아서 세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얻어야 될 것, 갈 곳들, 앞이 많아요. 내가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내가 이게 온전히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앞으로 잘 세울 수 있죠.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하려고 꼼꼼하게 따집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상 주시는 것, 앞날, 소망, 장래, 그리고 약속, 그것들을 보면서요 급히 나가는 거예요. 급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쩌면 조금은 디테일이 희생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 디테일이 심하게 희생될 때 사람들은 너무 맞춰갖고 어쩌면 너무 급박하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어쩌면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성질은 조금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믿음은 때로는 뒤에 있는 것들은 뒤에 두고 갑니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성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석만 하고 앉아있는 건 아니에요. 늘 믿음은 앞을 향해 바라보며 앞의 것을 보며 움직여가는 겁니다.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지 따지십시오. 하지만 그게 거기서 멈춰지면 안 돼요. 그 일을 믿음으로 한다는 건 늘 반성하고 멈춰서 내가 하는 일들이 뭔지를 돌아보지만 늘 눈은 어디로요? 앞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반성하면 됩니다. 반성하기 위해서, 뒤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 있는 상, 부르심의 상, 장래, 미래, 약속,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앞에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뒤에 것을 아무리 잘 챙겨 놓는다고 해서 앞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앞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움직이세요. 약속 향해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 한 걸음 옮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앞에 것을 보며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랬어요.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도 축복합니다.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이 있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야곱의 삶이 어떤 건지 알아죠? 야곱은 뭐예요? 지팡이 짚고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만 지팡이 짚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늘 지팡이를 짚으라고 명령받았어요. 유월절날 애굽에서 이들이 떠내려올 때 그 사람들 유월절 양을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면서 어떻게 먹어?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음식을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떠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팡이 짚고 가야 됩니다. 갈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평생을 내가 방랑자로 살았대요. 평생을 나는 걸으며 살았대요.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이 사람은 늘 지팡이 짚고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노쇠함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걷는 거예요. 믿음은 걷는 겁니다. 믿음은 앞을 보며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지팡이, 그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이 자기 민족들이,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급히 떠나야 될 날이 올 걸 알아요. 아마 그 시간이 먼 장래일 걸 요셉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나라고, 자기들의 가족들과 또 그 애굽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질기게 그리고 분명하게 애굽의 왕에게 묶여 있는지를 알아요. 이 묶여있는 사슬이 끊어지려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걸 아마 요셉은 똑똑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으로 장래 일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해골을 내가 죽어서 아마 해골이 될 거다. 내가 해골이 되어서야 너희들이 떠날 날이 올 거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해골도 메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압니다. 그래도 요셉은 뭐예요? 장래, 미래를 보는 거. 믿음으로 요셉은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믿음으로 이 요셉은 자기들의 민족들이, 자기 민족이 이제 얻게 될 그 미래와 자기의 민족들이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내가 죽어서라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에 난 들어가고 싶다. 죽어서라도 가고 싶다. 내가 바라보는 것, 지금 뭐예요? 그 약속,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없어도 내가 움직이길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움직여가는 거예요. 장래, 앞날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고요. 때로는 백골이 되어도 내가 가고 싶은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앞에 있는 것을 보며 움직여갑니다. 지팡이 짚고 움직여가는 거야. 백골이 되어서라도 가고 싶은 곳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디테일 때문에 멈춰서지 않고 빨리 움직여 앞으로 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산다면 여러분들 오늘 20절에서부터 22절에 있었던 이 사람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간다는 건요,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앞날을 보며, 약속을 보며, 나는 급히 움직입니까? 나는 지팡이를 짚고 나는 그리로 가는 사람입니까? 죽어서라도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이런 소망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능력으로 임하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를 찬송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기 보이면 갈아 끼었네요.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주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 땅,
눈물이 닦여지는 시간, 억울함이 풀어지는 시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정말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 그 안식의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 걸음 달려갑니다. 그 꿈과 우리가 너무 멉니까?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려는 사람. 내가 죽어서라도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나는 어딜 가든지 내 자손들은 지팡이를 짚고 거길 향해서 갈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소망은 분명하고 앞으로 장차 오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본문 보십시오. 이 미래는 장차 오는 일입니다. 장차 올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미래는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자가 아마 아닐 미자예요. 그리고 레자가 올레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약간의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해요? 장차 오는 일이에요. 미래는 장차 오는 일입니다. 이제 다가올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앉아서 기다린다고요? 아니요. 믿음은 장차 올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죽어서라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주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둠이 이제 광명하게 되고 우리 집안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 변화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들이 다 해결되고 눈물이 닦아질 것들을, 그 구원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장차 다가올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것들을 향해서 지팡이 짚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노와 악한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게으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회복이 임할 수 있을까? 한 걸음 한 걸음씩 끊임없이 빨리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서 디테일 때문에 멈춰서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그 소망을 향해서 잘못한 게 있다면 툴툴 털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 이미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앞의 것을 보며 움직여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의 이야기를 볼까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알려줘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모세는,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주심을 바라보며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지금은 고생이 되고 지금은 능욕이 되더라도 정말로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어쩌면 소망,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것, 그것들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둘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항상. 그리고 뭘 선택해요?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참된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신 약속, 하나님의 상주심, 그 부르심, 그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택이 비록 고생이 되고 이 땅에 보았을 때는 능욕이 되고 이 땅에서 살 때는 그것이 두려운 일이 될지라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선택합니다.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믿음은 압니다. 믿음은 그래서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모세는 버리고 더 좋은 것들을 택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더 좋은 게 뭔지를 놓치면 어리석습니다. 믿음은 선택하며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것, 그것들을 선택하며 앞으로 빨리 움직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모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의 임금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요. 모세가 아무리 눈을 깜빡깜빡해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솔직하게 써놓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요. 내가 만진 적 없어요. 하지만 만진 것 같이 살아요. 내가 그것들을 끌어안은 적이 없어요. 냄새 맡은 적이 없지만 냄새 맡은 것 같아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참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붙잡는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들리는 걸 들리는 걸 듣는 게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 걸 듣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보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아슬아슬합니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것들을 택합니다.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두려워하는 것들을 말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자 같이 하여 보는 것처럼 해서 다른 것들을 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말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었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들은 것 같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땅에 합당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왜? 보았으면, 보이는 것들만 보았으면 선택할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겠대요. 거기에 주가 계신 걸 이 사람들은 보여요. 거기에 영광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다 그러죠. 그게 보이지 않는데 그곳으로 간다고요? 들리지 않는데 그곳으로 간다고요? 들리지 않는데 그 길을 따라간다고요? 들리지 않는데 남들이 걷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들을 수 없는 뭔가를 듣는 것 같은 사람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들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 보이나 봐요. 사람들의 귀에는 뭐가 들리지 않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들리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거기에 바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늘에서 그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맞으러 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스데반만 보입니다. 스데반이 본 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 돌을 맞으면서도요, 세상 사람들,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무지하게 돌을 던지는데도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 걸 보면 뭐예요? 이 사람 스데반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 같이 사는 사람들,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지만 그것을 들은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듣는 것 같은 사람들이죠.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보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지, 나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는 사람처럼 사는지, 그게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이에는 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해를 저희는 육지같이 건넙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건너요. 왜? 여기 그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로막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은 보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거기에서 자기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 시험하다가 애굽에서 빠져 죽죠. 여리고 그 성이 함락될 때 기생라합은 본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한 걸 봅니다. 그래서 기생라합은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것처럼, 듣지 않은 것들을 들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상주심을 바라보며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며 다른 선택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는 것 같이 하며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고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요. 상주심을 봤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말들을 들은 것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그 상을 향하여, 그 소망을 향하여, 장차 올 일을 향하여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죽음을 선택합니까? 왜 능욕받고 고문받고 모진 삶을 선택합니까?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해서 왜?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상주시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보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요 보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주가 부르심, 주가 팔을 벌려 맡고 계심을 이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진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라고밖에 얘기 못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그래서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얻었다.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상주심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앞으로 나감으로써 이 사람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사람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상주시는 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처럼,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들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장차 올 일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래, 오지 않은 것들을 올 것이라고 바라며 지팡이를 짚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서라도 나는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축복하며 유언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증거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얻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가 보는 자처럼 살길 원해.
섬광처럼 오는 겁니다. 섬광처럼 와요. 그냥 충격처럼 우리를 꽝 때리고 가는 목소리 하나인지도 몰라요. 남들은 듣지 못해요. 하지만 난 들은 것 같아요. 남들은 보지 못해요. 하지만 난 본 것 같아요.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떡 앉아서 아니에요. 늘 하나님 우리 귀에서 뭐라 그러신다고. 그럼 그 사람 약간 미친 사람입니다. 내 귀에 뭐가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본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 들은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본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은 것,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며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떠세요? 참 위험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참 별것 아닌 것에 목숨 건 사람들 같으시죠.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본 것 같아서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찰나 같은 약속, 그것을 본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갑니다. 이상하죠? 눈에 뭐가 분명히 보이고 계속해서 뭐가 메시지가 들려야 그 길을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섬광처럼 본 무엇 하나, 그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따라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두려움 없이 감당 못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았던 위대한 위인들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어쩌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했던 모든 애국자들, 순국 선열들, 그런 사람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유관순 누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서 늘 앞에 파노라마처럼 뭐가 보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민족에 대한 무언가 하나예요. 우리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소망 뭐 하나 찰나처럼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거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모든 것 능욕 뒤로 하고 고난받는 거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선택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 같은 믿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들은 것 같은 믿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휩싸 안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약속과 그리고 그 찰나 같은 그 번뜩거림으로 우리를 붙잡으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믿음은 그런 거예요. 들은 것 같지, 그러면 된 거예요. 믿음은 그것 붙잡고 가는 겁니다. 본 것 같지, 본 것 같아, 그러면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봐세요. 하늘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본 거 맞다, 그거 맞다. 너희 들은 거 그거 맞다, 힘내라.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우리를 응원하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기저기에 묶여있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지팡이를 짚고 늘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약속 향하여, 장차 올 일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여 그 선택이
믿음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본 것 같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린 것 같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요. 주여, 우리가 본 것이, 우리가 들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은 것이 생명, 우리가 붙잡은 것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그 영광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그 붙잡은 것들을 찾아 길 떠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